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구약 821쪽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좀 긴데요. 3절부터 9절까지를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의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9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29편을 그동안 나누었던 이 시편 제1권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단락별로 다루는 이 마지막 본문들은 그 단락의 중심 본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시인을 다시 일으키는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 되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탄식의 상황 속을 걸어가는 시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에서도요, 시인의 삶을 붙드는, 분명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만드는 그 탄식 속에서 시인은 다시 일어나고 그 시인을 다시 사랑하게 하는 신앙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이 시인의 인생을 주관하는 신앙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9편을 함께 다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동시에 어떤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국가적, 지리적 왕임을 넘어서 이 땅 전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믿음입니다. 3절부터 나타나는 창조 세계와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레소리, 많은 무리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꺾으신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백향목,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식물에 대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이 말은 모든 식물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적 표현입니다. 특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주요 자재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백향목은 권위와 영광, 아름다움과 부귀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백향목을 하나님은 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세상에 그 어떤 영광과 부귀, 아름다움도 왕 되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은 이 광야를 진동하게 하고 온 숲을 맑게 벗기시는, 세상에 그 어떤 권위도 따라올 수 없는 창조 세계가 굴복하게 되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9절에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발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창조 세계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위와 아름다움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창조 세계와 세상의 모든 권위가 굴복하게 되는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 세계에서 자연 만물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사는 세상 가운데 천둥번개가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과 홍수가 나는 모습을 보며 저것을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섭리로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같은 신앙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욥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가실 때요, 폭풍 속에서 찾아가신다라고 그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들, 폭풍이 불면 강한 바람이 불고 우레가 내리고 폭우가 쏟아집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또 세상의 원리에서 이 폭풍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여름 되면 이제 태풍이 불어오죠. 곧 이제 태풍이 불어올 텐데요. 우리가 예보를 통해서 아무리 태풍을 잘 예비한다라고 해도 매년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연은 인간의 통제의 영역을 넘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은 그 폭풍마저 자신의 자가용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고백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내 삶을 덮쳐서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 같은 이 천재지변의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시편 29편에서도 그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나와 우리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들과 관계에 맺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이 이 시편 29편의 중심 신앙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세계와 그 섭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이 시편 29편에서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소리는 또 무엇이 되는 거죠? 창조세계가 섭리에 따라 운영되는 모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정말 여호와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세상에 나타내는 여호와의 소리로서 살아갔던 하루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심령을 한번 보십시오. 저 오늘도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성 가운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여호와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또는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 제 상황과 삶을 보십시오. 제 상황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사업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업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그 많은 기업들 가운데 그 기업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내 자녀의 삶은 항상 이 세상에 뒤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여호와의 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을 보고 내 가족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다시 기억을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시들 가운데 이 시인이 겪었던 상황이 무엇인가? 때로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었던 수울과 같은 개인의 아픔과 질병, 실패의 상황들이 이 시인의 삶 가운데 주어졌었고요. 특히 다윗과 같이 음란을 이기지 못해 쓰러졌던, 죄에 넘어졌던 참 부끄러운 상황도 이 시인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죠. 한때 가장 높임 받았던 적국의 왕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 할 수밖에 없었던 이 경험으로 참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수치심으로 몸부림쳐야 했던 그 다윗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상황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의 연속들이 이 세 번째 단락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요, 유독 이 세 번째 단락의 시들에 등장하는 시인들은 이 탄식 속에서도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모여있는 자녀들, 나의 백성들, 저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 1절과 2절과 같은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너희 성도들아,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함께 예배하자라는 권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찬양하라라고 요청하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표현되는데요. 이 1절의 이 표현을 세번역 버전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해 이 시인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감히 인간이 말이죠. 인간 시인이
천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위가 이 천사들보다 높아서요? 아니면 욥처럼 하나님마저 저 천사들마저 인정할 만한 큰 믿음을 가져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세 번째 단락 속에 등장하는 그 시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찬양의 고백, 나의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내 병이 모두 낫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을 거두고 세상이 놀랄 만한 부귀와 영화를 누려서가 아닙니다. 시인은 여전히 죄와 수치심, 탄식 속에서 아파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이 시인은 탄식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릴 것 같은 저 천재의 지변과 같은 탄식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왕 되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편 29편에서 강조하게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편 25편에서 34편에 이르는 이 세 번째 단락 전체를 관통하고 바치고 있는 기둥이기도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요?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며 만족하는 삶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주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용서했는가? 죄로 인해 쓰러졌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셨습니까? 개인과 가족과 이 사회의 환난 속에서도 화평하셨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오늘 하루 나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내 삶을 짓누르는 이 상황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에서만큼은 하나님, 저 여호와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주권이야, 너는 나의 소리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하루, 이번 남은 한 주, 이번 일생을 그렇게 여호와의 소리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처해 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탄식의 상황,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 여전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 여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저
여호와의 소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습 참 부족하지만, 오늘도 쓰러졌지만, 오늘도 참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정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소망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여호와의 소리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선하심을, 그 주권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시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